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울 만큼 신실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초기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하지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때요? 너무 좋죠? 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부터 그런 기쁨이 없을 만큼 정말 큰 기쁨이었다고 하지요.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의 답을 제시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좀 독특한 역사를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29년부터 715년까지 아버지와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렸죠. 섭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715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본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 땅이 멸망됐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쇼크일 것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나? 무너졌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 후대에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데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무너질 때에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사할 수가 없죠. 속죄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죠. 그 당시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진 슬픔도 있었지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마땅한 대안들이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 문제를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해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온 땅에 계신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학적 답들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제가 원래 3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뒤쪽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쪽 6절에서 9절에 유대에 온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성전문을 걸어 닫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노를 제하시고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죠. 지금 이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이 대안이 29장부터 나오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30장에 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대안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답을 제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에요. 지난주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땅이고, 그리고 재창조되어야 할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갖고 그리고 성경적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라든지 극대화된 자본주의, 코로나, 환경문제, 혐오사상, 동성애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성경적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두레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두레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 목사님의 신학 이야기를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부대끼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레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극대화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장점은 교회가 당면한 이 역사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레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60년대, 70년대 군부 독재를 지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무슨 대답을 했나요? 가장 가까운 예로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껏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코로나가 진짜 문제가 뭐죠?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동물에게 있어야 될 병원균이 사람에게 오는 건데, 그 문제가 어디냐면 동물이 살아가는 영역까지 침범해서 동물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생긴 파편적인 문제가 코로나예요. 근데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만 몰입하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레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레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레교회가 답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답이 나오면 그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 답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와 기초가 닦여 있는 교회가 바로 두레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두레교회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아픔을 갖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하였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남유다를 말하고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자라고 협의를 하는데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게 되어 있죠. 근데 둘째 달에 지킨 이유는 29장에 보면 그 앞에 성전 청결을 하면서 일정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자는 얘기도 있지만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아직 성결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좋게 여겨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5절로 넘어가면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테니 그러니 내려와서 유월절을 남과 북이 함께 지키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백성은 남아있으니 이제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거나 무언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훨씬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그렇지 않을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해요. 나라도 없죠. 왕도 없죠. 가난하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지도 못하죠. 율법을 떠나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율법을 지키자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한 나라로 한 절기를 지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레교회에 이러한 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레교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형제교회하고도 더욱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강단교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새로 오신 분이나 이 강단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강단교회는 형제교회가 연대하고 연합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죠. 이 강단교회는 두레교회에서 분립되어진 교회들, 나눔교회, 그리고 주님의 보배교회, 하나두레교회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보배교회는 아직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늘 이 강단교회에서는 빠졌고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김영태 목사님께서 공동의회에서 오늘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의 교회가 강단교회를 하게 되겠죠. 이 강단교회는 그냥 이렇게 와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두레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듣고요. 저는 또 여기에 와서 두레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 교회만 열심히 사역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구나. 저기 아주 먼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5층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성도들이 부단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구나. 저기 먼 방학동에서 성도들이 방학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김포에서도 그러면서 우리만 외롭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저 여기 와서 위로받잖아요. 얼마나 진짜 보고 싶은 얼굴 보고, 그리고 또 가서 사역하고, 또 오 목사님도 나눔교회 오셔서, 두레교회 오셔서, 하나두레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것인데 또 위로받고, 연대와 연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그 작은 교회가 조금 더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두레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시나요? 노예에서 보면요,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것 같죠? 허름하니까. 근데 정말 큰 교회예요. 그런 큰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겠죠. 그런 귀한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둘의 교회와 둘의 교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오훈 목사께서 독산동에 있는 대광교회라고 작은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7명이 있대요. 자체적으로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7명으로 쉽지 않잖아요. 애들 한두 명 찬양대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찬양해야 돼요. 회중은 없어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훈 목사님한테, 오훈 목사님께, 제가 훈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훈 목사님, 오세태 목사님 다 갔기 때문에 오 목사님 그러면 훈 목사님도 보고 오 목사님도 보셔서 그때부터 제 입에 훈 목사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훈 목사님 해요. 오 목사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훈 목사님께 넌지시 얘기를 했죠. 이런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 하실랍니까?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4분이 모여갖고 벌써 한 달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모이니까 35명에서 40명인데 주강사 목사님 모시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양명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프로그램 하시고, 오훈 목사께서 기도에 인도하시고, 제가 공동체 놀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정태영 목사님이 주강사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밥해 주시고, 정말 옛날에 우리가 집회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자립이 되고 둘의 교회도 자립이 되고 예산과 재정을 생각해 보니까 대광교회가 그냥 와도 될 만큼의 예산이 모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광교회가 그냥 올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도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집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 연대와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각자 도생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연합할 수 없어서 혼자 도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생하지 못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벌써 2교회인가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도 갔고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둘의 교회가 손을 내밀고 연대하고 연합하며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성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그러지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요. 더불어 함께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두레교회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1998년도부터 두레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오 목사님께서 25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새로운 신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 목사님 그 98년도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신대원 98학번이에요. 98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로. 근데 그때 오 목사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벌써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죠. 세월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사역을 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청빙위원회만 사역을 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청빙위원회가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럴 수가 없죠. 청빙위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한 10월 정도나 11월 이때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은요 반드시 공동의회 절차를 거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공동회에서 한 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근준 장로님도 한 표고 여기에 세례받은 성도도 한 표예요. 똑같은 한 표예요. 그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표를 내기 위해서 청빙위원만 노력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표를 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10시에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0시에 두레교회 모든 성도가 청빙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청빙위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레교회가 그토록 원하시는 좋은 목사님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명감 가지고 내가 이때 목사님 모시는데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모여서 큰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때에 두레교회에 사역하실 수 있는 목사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빙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교회와 연대하고 지역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대와 연합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대와 연합을 하게 되면 사람이든 단체든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과 악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연합은 어렵기 때문에 교회든 사람이든 일정한 간격만 두려고 하죠. 절대로 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둘의 모임도 그렇죠. 너무 깊어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 적당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연합이 어려워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얼마나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가요? 원래 연대가 어렵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롱하여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었을 때 우리가 6월절에 같이 절기를 지키자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 필요 없어 라고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의 무리들이 깨끗하지 못한 채로 6월절에 양을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을 제물로 잡아 먹습니다. 6월절에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결해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태까지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은 채로 6월절 양을 먹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제사법을 어기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죄악과 잘못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이 헤어진 지 몇 년 됐죠? 100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우리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일어나요. 근데 지금 남과 북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지 200년이 지났고요. 이들은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 감정의 골이 깊었고 이스라엘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왔는데 성결하지 않은 채로 제물을 먹은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는 왕의 직권으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유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유월절 제사가 망해질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들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정결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하고 연합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약함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탓입니다. 원망이에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회 때문에, 안수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연약함과 죄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건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나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7일 동안 지켜져야 하는데 7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7일을 더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서 수송아지 1000마리하고요.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켜야 되니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줍니다. 그랬더니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하고요.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회중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25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이스라엘 땅에 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저는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가 2020년 12월인가로 기억을 해요.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큐티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성경 한 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뭐 학개설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본문을 나중에 주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주일 설교에 해야겠다. 그래서 제 파일에 주설 가능 이렇게 써놔요. 주일 설교 가능.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껴둔 본문이에요. 제가 하나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그날 새벽기도 녹음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주일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본문을 다룰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껴둔 건데,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제 묵상을 다시 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축제하고 예배하고 경탄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고, 와, 마치 제가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오늘 집에 가지 마십시오. 29장, 30장, 31장 계속 설교해 주십시오. 막 그런 놀라운 역사. 밥 먹고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를 성회로 열겠습니다. 우리 다 모여서 집회하겠습니다. 막 그런 역사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사라졌잖아요.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수련회 준비해야 돼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때 했던 게 맨 처음에 성전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켜나면서 그 절기를 남과 북이 함께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모이자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제약을 보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역대기 기자가 과장법을 쓴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대안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단체나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손 내밀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 혹시라도 지체의 부족함과 제약이 보이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 새로 주신, 다음번에 주신 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